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소위 애착과 자기 배신이라는 딜레마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가 엄마의 배에서 세상으로 나오면서 그 아기는 생존을 위한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한 채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는 자기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엄마의 도움이 절실하게 됩니다. 즉, 아기는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 아기는 무의식 중에 엄마에게 버림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는 내적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아기는 늘 엄마와 호의적인 관계를 기대하지만 때로는 엄마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기는 점차 성장하면서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엄마의 요구나 가르침에 무작정 따를 수만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본능적인 욕구와 엄마의 아기에 대한 요구가 서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서로 충돌을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기는 때가 되어 배가 고프면 엄마의 젖을 먹고 싶다는 의사표시로 울거나 혹은 소리내어 칭얼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기의 이 의사표현을 잘 알아듣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 배고픔을 해소시켜 줍니다. 이처럼 아기의 솔직한 표현, 그 솔직한 감정 표현은 아기의 생존에 매우 기묘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아기가 자신의 진실만 표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시기는 점차로 사라지게 됩니다. 즉, 아이가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그 애착 관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는 점차로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진실이나 감정 혹은 욕구를 억누르는 빈도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즉, 이때부터 아이는 가끔씩 자신의 진실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실이나 감정을 접고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같은 종류의 크고 작은 딜레마를 시시때때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같은 선택의 과정에서 바르지 못한 습관이 이제 형성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의 진실과 멀어지는 삶에 더 익숙해지게 됩니다. 진정한 내 자신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자기 진실이나 욕구로부터의 단절로 인해 몸과 마음의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만병의 근원이 바로 이 같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에 대한 이런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서 그 개인과 그 사회의 생사에, 그 사회의 질서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실을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결단과 양심 고백을 통해 한 사회의 미래와 그 사회의 성숙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곤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진실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당대의 지배 세력의 의중 혹은 당대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따를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이후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바뀌게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따금씩 내 생존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의 진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이나 세력에 나의 진실을 팔아 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바로 이러한 딜레마를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등장하고 있고, 또 본문 바로 직전에는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경우를 보십시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12 제자 모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까 심리학에서 애착 관계죠. 엄마와의 애착 관계, 사랑의 관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진실, 즉 나의 생존 욕구를 선택할 것이냐의 딜레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유다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추호의 거리낌도 없이 즉시 반응합니다. 유다는 거리낌 없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기 진실을 배반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그분을 죽이려는 세력에 편승했다고 자백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모두 스스로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는 파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난 후 예수님이 남아있는 나머지 11 제자에게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어떻습니까? 유다와는 달리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고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어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기 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존의 본능을 거슬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 시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진실, 즉 생존 욕구를 넘어서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겠노라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의 이 공헌은 모두 헛된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맙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그에게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 정확히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잃게 되었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는 왜 자기 자신의 진실, 즉 살고 싶은 본능에도 충실하지 못했을까요?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생에서 살아있음의 맛을 주는 사랑의 관계와 그것에 충돌을 일으키는 자기 진실,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정 생존을 위한 애착관계와 그 애착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자기 진실에 대한 배신이 불가피한 것일까? 신앙인의 입장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이 같은 딜레마 속에서 애착관계의 유지와 자기 진실의 고수라는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과연 풀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모순을 풀어가는데 실패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자기 생존을 위한 애착관계와 그 애착관계를 잃지 않기 위한 자기 자신의 배신이, 자기 진실의 배신이 정말 불가피한 것일까요? 만약 이 모순과 갈등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해법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모순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도 잃지 않게 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진실, 즉 자기의 생존 욕구도 훼손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진정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증받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를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자기 진실의 억압이라는 모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지금 자신의 의지와 인간적 의지로 이 모순적 상황을 타개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재 결심은 실상 하루도 못 가고 바로 그날 밤에 처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는 왜 예수님이 그처럼 심각하게 또 구체적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턱도 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본문 34절과 35절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문 속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전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 엉터리 같은 질문이라고 핀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같지도 않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대부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능력 있고 또 돈을 사랑하는 많은 의사분들이 성형외과에 몰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성형수술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떤 근거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들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생존 욕구에 대한 자신의 진실을 억압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기는 살고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버리려는 자기의 그 어두움을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배신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이기적인 자기 생존만을 선택하라는 뜻인가요? 우리는 이건 역시 답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생존 욕구에 대한 자기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길에 다가온 삶의 상황과 조건에 내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나의 실종과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나의 삶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나의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와 삶을 통해 허락하신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예외 없이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내 자신의 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진실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라집니까? 그것이 다시 계속해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두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바로 이 부분이 영적 십자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십자가를 기꺼이 걸머지려 할 때 우리는 이때 비로소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자유의 상태에서 진정 내 존재와 내가 마주하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내 존재와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는 삶에 대한 긍정과 자유로움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자유로움으로 이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움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내 결핍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망했듯이 이때 우리는 내가 진정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최근 방영했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의 자녀들 중에 막내가 폭풍 위에 휘몰아치던 어느 날 그만 해류에 휩쓸려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마주하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그날 그때 일하러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그때 그 아이에게 조금만 더 세심히 돌봤더라면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또 죽은 막내의 그 누나와 형 역시 어떻습니까? 내가 뭐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어린 꼬마 아이들이. 하지만 이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눈은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시청자들의 눈은 사실 뭡니까? 작가의 눈이죠.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이죠. 그렇습니다. 죽은 아이의 부모나 그 형제들이나 사실 그때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정도의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그 막내의 죽음에 대한 그 가족들의 진정성입니다. 진실과는 좀 다르죠. 진실은 그들 자신의 주관적인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삶의 실제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성 수련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의 과거를 경험해 보잖아요. 그건 내가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의 실체를 똑같이 재경험해 보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진정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때 사실은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정 어린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이 진정성에 눈뜨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의 눈초리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 자책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다행히 드라마 속의 가족은 살아남은 가족 각자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해하게 되면서 각자의 죄책감과 후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분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바로 아래 동생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동생의 죽음이 자신이 동생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생을 데려갔을 것이라는 그 죄책감이 그 어린 아이의 무의식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 꼬마 아이의 하나님께 대한 애착심과 그 애착심에 따른 죄책감으로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자기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꼬마 아이는 동생을 사랑했지만 그 아이는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자책해 왔던 것입니다. 실상이 이러니 그 꼬마 아이는 하나님께 푹 빠져서 충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의 삶이 자유롭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어정쩡한 삶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당신의 그러한 실상을 깨닫게 된 그 순간까지 그 어정쩡한 삶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모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모호하고 결정하기 어렵고 힘드셨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지 못하니 내 삶의 실상은 내가 자유롭지 못한 그만큼 나는 흠뻑 사랑에 빠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으로부터 호련히 달아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삶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모든 실상을 알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생존에 대한 욕구, 즉 자기 진실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기 존재와 자신의 삶도 긍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알 수 없는 그 무기력감 속에서 이제 과거의 옛 삶으로 되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체험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체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지식이지 관념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실제 자기 존재와 삶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생존 욕구를 정직하게 직면했을 것이고 생생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둠의 장막을 타파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사흘 전 밤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죽음에 취약한 자신의 모든 면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삶의 모든 것에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베드로 사도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부드럽게 다가오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빼놓은 다른 부분만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진실을 배반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일깨워 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베드로 사도에게 그 사랑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어야만 우리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욕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과, 사랑이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삶의 딜레마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사랑하고 애착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착하는 그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실상이 가져다주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것을 벗어나고픈 우리의 욕구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는 참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그 모습을 알고 계셨기에 당신의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친히 걸머지셨고 당신 스스로 그 죽음을 통과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증거이고 또한 동시에 그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타파하신 영원한 생명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의 온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조금씩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이 그 사랑의 중요성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은 모순덩어리의 갈등의 연속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와 조율의 예술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배워가고 알아가고 맛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